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동전,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짓자 하시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네가 나이가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냐? 예수님 시대보다도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네가 나이가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나도 보았다. 태어난 것을 보았다는 것은 먼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생이 형이 태어난 것을 본 일이 없어요. 또 자녀가 부모가 태어난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것을 봤잖아요. 또 나이가 좀 차이가 나면 형이 또는 누나 언니가 동생이 태어난 것을 봤잖아요. 제가 출생할 때 고기를 이만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형이 말하기를 동네 가서 그랬는가 봐요. 동생이 고기를 이만큼 가지고 나왔다고. 아마 그랬다 그래요. 그 태반을 가지고 나왔는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고기를 가지고 나온 줄 알고 동네 가서 우리 동생은 고기를 이만큼 갖고 왔다고, 소가지 없는 우리 형이.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래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태어난 것을 어렸을 때 형이 이제 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형이 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가 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다. 나도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형상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서 출생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서 3장 4절 말씀하셨습니다. 4장 3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오늘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비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제한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장치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자연재해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영특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지구를 정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만 딱 뛰어다가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양을 정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자고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자면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손으로 싸워서는 독수리 이길 수 없어요. 또 사자도 이길 수 없고 호랑이도 이길 수 없어. 또 뭐 큰 짐승들 우리 인간이 맨손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어디? 머리로서 이기지 않습니까?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이런 그 짐승들의 세계, 우리보다 더 센 짐승들의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짐을 받아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도 이와 같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자연 이런 현상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태양을 향하여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기본 골짝, 아야는 골짜기에, 달이 기본 골짜기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 우리는 형상이 아니라 그 모양이에요. 모양대로 짐을 받았는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지구상에 있는 만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엄청난 그런 특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특혜를 가지고 짐을 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하고는 정말, 물론 모습은 변함이 별로 없죠. 모습은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그 두뇌의 를 이용해서 엄청난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한 2000년 전은 그 사고라도 100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100년 전에 우리의 그 선조들의 삶과 지금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100년 전에 광주에서 서울 가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이나 걸렸겠습니까? 100년 전에 말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더라도 몇 날 몇 일 걸리겠죠. 걸어서 가게 되면은 한 달은 걸리겠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쪽 산 저쪽에서 전령을 봉화, 그 불을 피워가지고 그 의사 전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렇게 의사 전달하고 또 했지 않습니까? 또 말 타고 파발을 띄워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예요. 휴대폰, 이제 휴대폰 개념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나온 지가 한 10년 조금 더, 한 2, 3년, 10몇 년 되나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히 지금은 뭐 혁신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또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양 산업에 접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전에는 카메라 별도로 갖고 다녔는데 카메라 별도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전문가랄지 정말 특별히 그런 건 사진을 소장하고 싶은 사람 이외에는 카메라 거의 많이 안 가지고 다니죠. MP3 시대 있잖아요. 또는 워크맨 시대 있잖아요. 또 그전에 카세트 시대 있잖아요. 삼성, 금성, 골드스타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저 잔디밭에다 놔두고 삥 둘러가지고 고고 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틀어놓고 버스 안에서 버스가 흔들흔들거리면서 한잔하면서 하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삼성 카세트, 금성 골드스타 카세트, 그다음 워크맨에서 MP3에서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사진 찍으면은 그 필름을 사야 되는데 ISO 광도가 200에서 400 사고 좀 더 질러면 50에서 또는 뭐 사고 막 이러면서 그거 빠지고 조금 더 선명한 화질 그러면서 또 인화 현상하고 그다음에 인화해서 이렇게 받아보고 그다음에 찰칵1 뭔지 아십니까? 찰칵1 사진 안 빼보시나요? 잘 나온 거 각 한 장씩 찰칵1 그래서 써졌어요. 그 봉투에다가 그 필름 넣어주면은 찰칵1 잘 나온 거 각 한 장씩 요거 잘 나온 것만 한 장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단체 사진 찍은 거 두세 장, 세 장 필요하면 그다 또 체크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두 장, 세 장 이건 몇 장 하게 되면 또 빼주고 이라고 받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젊어가지고 그래 잘 모르는 거야. 요즘 시대는 너무 세상이 발전하죠. 그게 뭐냐 인간의 두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제한된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을 가장 닮았다라고는 원숭이나 또 우리 인간하고 혈액형이 닮았다는 돼지나 또는 가장 오래 살던 개나 그는 2000년 전의 개의 모습, 원숭이 모습이나 돼지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문화가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도 발전하지 않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혜택과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 짐승처럼 똑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고기 잡아먹고 없으면 굶어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붕어빵 기계가 있어요. 붕어빵 기계 프레임이 있어요. 거기다 붕어 이게 밀가루 반죽에 넣고 안고 넣고 이렇게 해서 딱 덮으잖아요. 그러면은 그 붕어빵은 모양이 똑같아요. 100개를 찍어내든 200개를 몇 개를 똑같이 나와요. 프레임은 딱 하나예요. 프레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 인간을 찍어냈어요. 물론 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 나는 좀 이렇게 좀 베들레헴이 됐고 나는 왜 이렇게 좀 쪘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 밀가루 볼 때 조금 옆으로 흘러나간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 조금 더 살이 있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거 좀 띄어내면 또 똑같거든요. 그죠? 어떤 것은 안고를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약간 까매진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모양과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내게 과도하게 좀 부어주셨다 하면 좀 털어내면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빵 기계에다가 찍어낸 빵은 다 똑같다는 거죠. 프레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 모양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이건 하지 말라라고 금지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했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마시오. 그냥 건넜어요. 횡단보도는 건너지 마시오. 그냥 건넜어요.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는 것, 곧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어겼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저도 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만한,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내가 크게 죄 지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도 회개하십시오 했는데 회개할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하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회장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 책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들, 대학생들 강연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가난한 환경에도 출생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에 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으로서 당신이 그렇게 산다면 그 모든 책임 당신에게 있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출생하는 것도 그래요. 저도 속 없을 때, 철없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도 정말 가난한 집안, 우리 돈 없어? 내가 막 그런 적, 우리 돈 있는 집안에 좀 태어나면 좋겠다고. 망한 놈 자식 배우 호강에 쫓았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잖아. 이왕이 뭐 돈 많은 집안에 재벌집에 대해서 출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근심 없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처한 환경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출생한. 그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아유,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신다. 지금도 굉장히 여성스러우신데 또 한번 남자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또 나는 남자인데 나는 다시 한번 태어난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손 안 들으라고 안 해야지 이제 또. 근데 어떨 겁니까? 내가 출생할 때 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출생과 보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출생을 했는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건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고기가 그 알을 뱄어요. 이제 알을 이제 산란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산란하지 못한 고기가 가다가 독국물을 먹었어요. 독국물을 먹었어요. 오염된 물을 먹었어요. 오염된 물을 먹고 지금 녹조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녹조류에 독이 들어가지고 독을 먹었어요. 독이 있는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어미 그 물고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모든 그 알도 다 죽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알이 뭔 잘못을 했고 뭐 죄를 알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내가 설교관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출생할 때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가난하게 태어나서 상황이, 그러다 이걸 원망하고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할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상황이 그렇게 놓인 겁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고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의 잘못이면 그래도 죄가 내게 있다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잘한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죄가 아니고 너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죄가 아니다. 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인류는 알지도 못했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 비유를 오늘 성경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동전에 대한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은 목동이 양무리를 쭉 끌고 이제 꼴이 있는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양 중에 하나가 꼴이 있어서 막 먹고 가다 보니까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스스로 발이 달렸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무리 가운데서 이탈해가지고 뭔가 꼴이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서 막 가다 보니까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 놓인 그 사람을 양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무리를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양은 스스로가 주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찾아주지 않으면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이 뭐 영투가고 톡톡하고 야 하늘을 보니 북극성이 저가 있으니까 내가 남쪽으로 가려면 반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막 양이 그런 생각하질 않아요. 양은 꼴이 있는 것을 그냥 먹을 것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냥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주인이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양을 찾아주지 않으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하나 말씀했어요. 또 두 번째는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동전은 의지가 없어요. 동전을 하다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동전이 내가 농 밑에 있으니까 이제는 기어 나와야 되겠다. 그 하루에 조금씩 군뱅이라도 지렁이라도 살아있으면 조금씩 자벌레 있잖아요. 자벌레도 조금씩 어디 가다 보면은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전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딱 또르르 굴러가지고 농 밑에 들어갔으면 이사하기 전까지는 농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 보면 농 밑에 동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사 비용에 보태 쓰고 거기까지는 아닌가? 너무 나갔나요? 네. 그 동전은 본인의 의지도 없이 그냥 주인이 그냥 떨어뜨려서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 동전 잊어버렸는데 어디 있지? 그 동전을 주인이 찾아주지 않으면 그 동전은 그대로 있어요. 누가 먹는 이는 혹시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동전을 주면 그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은 마귀에게 빠질 수밖에 없고 이단에게 또 잡혀가게 되면은 이단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이단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단에 빠져버린 거죠. 이 동전처럼 자기 의지가 없어요. 동전을 주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 주인이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는 동전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그 유산의 분깃을 내게 먼저 주십시오.
내가 장사해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졸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자식 이기는 또 부모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탈라 그러니까 그 재산의 분깃을 나눠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로해 갖고 내놨어요. 실은 자기 것도 아니에요. 주보에 내가 그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자기의 분깃이라는데 실은 자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돈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쓰든 간에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분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들은 내 걸 주십시오. 사실 자기 것도 아닌데 주십시오. 이 사람은 아버지의 간섭받기를 싫어요. 멋들어지게 정말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금방 될 것 같거든요. 금방 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주식과 코인이에요. 진짜 눈앞에 돈이 아른아른거리거든요. 옆에서는 막 돈을 이번에 막 그 코인해가 주식해가지고 불장이고 뭐라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니까. 오, 그래 나만 돈 풍부하고 그냥 이래요.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가장 그 눈앞에 아른아른 것이 주식과 코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내가 세상에 가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분깃을 주소서라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가운데 대부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종종 이런 모습을 보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서울이나 우리 광주보다 더 큰 도회지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모 곁을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모 간섭을 받기 싫어서 이제는 뭔가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떠난 사람도 상당수가 있는 것을 저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 진로를 이렇게 가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저 대학 저 학과가 마음에 들어, 저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모 곁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토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그 심령 잘 압니다. 저로 토끼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딴 데로 가보려고 했더니 저는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공부를 그렇게 뭐 잘 하지 못해가지고 지방을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주변에서 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으면 별의별 소리를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곤고한 날이 이르고 정말 인생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처량하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돈 때문에 주변에 사람 모이는 게 굉장히 많아서, 돈과 권력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돈 가지고 권력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요. 이번에 그 탄핵 그 사건도 보게 되면은 권력이 있으니까 막 모이더만, 이제는 권력이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나도 변호도 안 해주대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권력이 떨어지니까 변호도 안 해주고 돈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떨어지면은 사람도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지고 그래요. 권력 있으면 사람도 모이고 돈 있으면 사람도 모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이건 주변에서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버지 집에 그래도 아버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도 이 사람은 귓가상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말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외롭고 힘들고 처량하고 이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양은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꼴을 먹고 가다 보니까는 주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주인이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건 동전에 대한 본인의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고의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아버지 집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양의 처지가 됐든 동전의 처지가 됐든 둘째 아들의 처지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찾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끝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복 있는 자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열심히 찾고 계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기다려 준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오니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